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샤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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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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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욕심이 많고 적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은 욕심이 적고 이해의 폭이 좁고 감정의 폭이 넓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까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소유의 뜻을 두고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은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마음이 깃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듣고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뜻대로 드렸사오니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써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 내가 계산적으로 그렇겠구나 하는데 뜻을 두고 거기에다가 점수를 둡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리게 되지요. 근데 이 힘의 원동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파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다 간혹 가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마는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건만 그 사람을 붙잡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립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힘의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90%가 다 이론에 젖어 있습니다. 왜? 그 생활에 늘 반복되는 삶을 배워왔기 때문에. 사회교육이나 기독교 교육 보세요. 매일 이런 거 아닙니까? 계산적인 교육. 개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서 달리게 하는 힘의 원동력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가? 첫째는 말입니다. 말. 어떤 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말은 이제 모든 산천 초목을 바라볼 때에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초목과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 초목은 벌써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참 죽을 때까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됐다. 너 왜 자꾸 그러냐? 너 뭐 때문에 왜 말 안 듣냐? 이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응? 넘어졌기 때문에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또 짓밟아요. 왜 안 해? 왜 못해? 왜 그래? 응? 자, 그럼 과연 이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 합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만큼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의 떡과 같은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은 고립입니다. 고립. 그래서 이제 병이 발생하는 이유, 정신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 바로 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야고비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천사가 와서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굴되어서 힘을 쓸 수 없건만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걸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옆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거든 천하의 개막내 같은 인생이든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백지장은 혼자서 들 수가 없습니다. 맞들어야 가벼운 거예요. 맞들어야 편한 거예요. 들 수는 있지만은 혼자는 참 그 삶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다가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생활하게 만들었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증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같이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에 잡혀서 한없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아지도 보니까는요, 집안 식구가 여럿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만 보면 인상 쓰고 팍 그냥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그걸 알았어요. 그 사람 모습만 보면 탁 그냥 움츠리고 피하는데 그 다른 식구가 그렇게 강아지를 보고 좋아하고 막 안아주고 보니까 얘가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꼬리를 치면서 헉헉대고 달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만 또 못하다는 거죠. 내가 밉게 보면은 한없이 밉게 보이고 내가 좋게 보면은 한없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칭찬이 참 메말랐습니다. 칭찬도 보면은 가식적인 칭찬을 해요. 무조건 남이 칭찬한다고 따라서 그냥 막 수박 거달기식으로 잘하네 잘해.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뭐 좋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칭찬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문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효과가 없어요. 진짜 그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나오는 칭찬이라야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자기들이 칭찬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칭찬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가정에서 칭찬 한번 받지 못했다가 밖에서 나가보니까 천국이거든. 처음 들어보는 칭찬을 해주거든. 그냥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참 서로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 감정에 섞여 있는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입장을 헤아려서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다 하고 쥐잡듯이 나무래지 아니하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한테 본을 이제 빚을 갚기 위한 양으로 생명을 바쳐서 생활하게끔 됐습니다. 그럼 쥐잡듯이 해보세요. 나가버려요. 밖으로 돌아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팽이를
돌려놓고서 팽이채로 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팽이를 돌려놓고 팽이채를 치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세게 치면 안 돼요. 탁탁 쳐서 봐가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도 사람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죠.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찐빵이라고 해서 다 같은 찐빵이 아니에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찐빵의 맛이 다른 거죠. 그러면 찐빵집에도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야, 맛있다.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짓 해? 자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엄청난 일에 빠졌을 것인데 그래도 당신은 그만큼 하기에 다행이야. 용기를 주어보세요. 근데 다그치니까 하지마. 더 해 그러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벌어져서 반발심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아주 예리한 거예요. 조금만 상대가 이상한 느낌으로 말하면 팍 튀겨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잘못 없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서로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라 하는 말이 나오죠.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걸음과 같은 말이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그 모양이야? 절대 안 돼. 서로가 다 죽어요. 그래, 못 벌어 괜찮아. 당신 건강만 해. 당신이 옆에 있을 때고 없을 때고 틀려. 용기를 줘보세요. 그 뭔가를 하려고 막 연구를 하죠. 그런데 짓밟아 보세요. 더 안 해요. 에라이씨.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새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들으면 근데 기가 죽어. 팍 낙심이 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갖다가서 한탄을 해. 내가 왜 저런 것을 만났나?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보복 심리가 싹트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 한번 걸려봐라. 가만 안 둔다. 이게 무서운 거죠. 대부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신앙과 건강 상태와 모든 것이 묻어나옵니다. 톤이 다르고요. 달라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많아요. 특히. 이것저것 간섭이 많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고서 느끼면서 배우고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내가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을 꽂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저렇게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그럼 나만 매장돼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뭔가 수용해 주고 뭔가 상대방이 하는 것을 감싸주고 무조건 이것저것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수가 있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못 투성이잖아요. 근데도 가만히 두시잖아요.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아하하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용기를 주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따라 평안히 가라. 이런 세심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회 현실을 보세요. 이 전 세계 지금 흐름을 보세요. 맨 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요. 그 말의 파워라는 것은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파워가 있고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파워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저주도 말로 받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저주는 그냥 꽂힙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절대 저주하는 말을 안 합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안 합니다. 그걸 참을성이 없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푹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죽어요. 그 옆에 보는 사람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난 날마다 죽는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말만 하면은 트러블이 심해요. 미주알 고주알 뭐 이랬네 저랬네 하게 되면 그 집은 참 심각해집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감싸고 그러면서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기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붙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붙들어주는 말. 붙들어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붙들어주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붙들어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짓밟지 말고. 왜 무능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빌빌거리냐? 왜 아무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안 돼.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괜찮아, 당신. 예? 일으켜주는 말을 해요. 일으켜주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 식구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다른 사람 같아서 사랑해 줘서 안 통합니다. 응? 내 가정에서 이물 없이 이렇게 힘이 되는 말, 붙들어주는 말, 이것이 넘치는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가정에서는 서로 살은 맞대고 살지만 마음은 서로 동떨어지는 상태에서 생활해 보세요. 안 통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 응? 부부예요, 부부. 응?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 뇌출혈로 쓰러질 때 사람 옆에서 응? 다 붙들어서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 봐요. 죽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람이 나의 동반자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서로 의지하고 응? 서로 좋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감사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응? 쥐잡듯이 해보세요. 그걸 못 느끼고 다 감정의 폭을 키우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일으켜주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냥 저는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왜 물어요, 왜?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왜 따져요, 왜 따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건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걸.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탓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월권이 무서운 거, 이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괜찮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비록 남들보다도 공부는 뒤질지라도 남이 못하는 또 한 가지가 너에게는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 왜 안 하냐, 왜 말 안 듣냐, 왜 속썩이냐 해보세요. 그거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서 이 다음에 삶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 부모에서 그 양육받은 삶을 얘들이 성장해서 그대로 되물림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뇌에 입력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3살 버릇 8 가는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떡하냐? 우리 형편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고 망했으니, 응? 엉뚱한 일을 저질렀으니 어떡하냐? 이게 아닙니다. 괜찮아. 응? 그래도 할 수 있어. 응? 이거를 통해서 배워서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야. 바로 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땅 꺼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근심이 꽉 쩔어든 상태에서 어떡하냐, 이거 정말 미치겠다 해보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해서 괜찮아요. 또 뭔가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은 인생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키워줘야 돼요. 응? 당신은 괜찮아. 당신 돼. 당신은 돼. 그런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응? 하지마. 안 봐도 뻔해. 하지마. 다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막 미치는 겁니다. 이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동기부여. 삶은 항상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현실이 꼭 옵니다. 그걸 놓쳐버려요, 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절망이나 실패,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감독들이 한 말에, 괜찮아. 할 수 있다, 잡자. 막 용기를 주잖아요, 감독들이. 자, 할 수 있다. 힘내라. 그거 엄청난 거예요. 감독들 보세요. 지고 있는데, 야, 미치겠다. 어떡하냐. 해도 안 되는구나. 해보세요. 그런 감독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런 감독 없어요. 응? 자, 하나만 잡자. 힘내. 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뭐 잘한 것이 없다고, 낙심해서 탁 짓밟아 보세요. 서로가 같이 죽어버려요, 그럼.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너 저번에 해도 안 됐잖아. 그냥 눌러버려, 잘라버려, 그냥. 저번에 실패한 것은 저번에 실패한 것이지,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구습에 젖어 있어 당신 지난번에 그랬지? 그걸 매도해버려요. 이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참, 다시 해봐. 당신 돼. 안 하려고 그래도, 해봐.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해봐. 용기를 자꾸 줘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의욕이 생겨서, 그럴까? 한번 해보고. 이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남자의 성공의 가도를 걷게 해주는 것은 남자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어떻게 내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금 목회자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다 이 내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내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내조가 안 되고 있어요.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것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정 목회를 하라. 나부터 변화되고 내 가정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나도 힘들고 내 가정도 엉망인데 어떻게 남들을 갖다가서, 그 사람들은 더 산전수는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상처받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참. 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하고 두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독방 쓰지 말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싸우고 물고 뜯고 해도 같이 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틈새가 벌어지면 흑암이 역사해 버려요. 사람은 묘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날고 기어도 한 사람으로서는 되질 않아요. 응? 사람 인자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인자 구실을 합니까? 맞물려 있으니까 사람 인자가 딱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뭔가가 되는 것이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부터 맨 먼저 가정을 세웠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제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가정생활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디 가서든지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돼요. 사업 안 되는 사람들은 100%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가정, 서로. 그리고서 사람을 대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가면 쓰고서 탁 속은 이글이글 끓어오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별소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무엇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가? 바로 그것은 힘이 되는 말이고 붙들어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한 말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 하는 말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